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귀한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안식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년은 매 7년마다 주어지는 특별한 해지요. 이 안식년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이따가 본문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절 말씀 보면은 매 7년 안식년이지요. 끝에는 그 말은 안식년 끝까지라고 하는 거지요. 면제하라 그랬습니다. 면제하라라고 하는 말은 쉐미타라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면제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면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바로 안식년에는 누구든지 경작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쉬어야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에 농사 짓는 것을 보니까 어떤 곡식은 그 땅에 해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작하면 소질이 떨어져서 다른 작물을 심고 또 그래서 몇 년 후에 그 작물을 거기에 심고 하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요. 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쉬지만 휴경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면은 이런 작물들을 돌아가면서 심는 이런 것처럼 땅에도 지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력을 높여서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7년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지요. 이때 다른 사람들이 다 경작을 못하기 때문에 혹이라도 빚을 졌을지라도 소득이 없는 해에 빚을 독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년에 지키는 방법 중에 채무 이행을 유예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 말씀 주시는 이유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거지요.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 손을 좀 펴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워주라, 또 도와주며 살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는 고아와 과부들이지요. 부모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결혼 이후에 남편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을 말하지요.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불편해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지요. 근데 11절 말씀 보면은 그런 자가 언제든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펴라, 도와주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에도 말씀을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주어라.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주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또 안식년이 되어서 채무도 제촉하지 않고 받지 못할 때 경제적으로 손해가 올 수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서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손해보는 부분을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도
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라 하는 거지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되 복으로 갚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베풀고 사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중에 공핍한 자가 줄어들고 결국은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세상 방식, 인간의 생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것은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이웃을 도우면서 나누며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사는 거, 이웃을 돕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는 거, 이웃을 돕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도와주며 살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이것도 구제하면서 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필요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웃을 돕는 방법이 있지요. 그것은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나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하게 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들에게는 가장 귀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주신 복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요. 말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며 기도해주고 또 내 가진 것 중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눔으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은 모를지라도 그들도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될 것이니 좋은 이웃, 좋은 친구로 지내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웃을 돕는 일이지요.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는 지속되어서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슴에 안고 돕고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 주시고 하나님의 전가신 능력으로 우리를 방패되어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보람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지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